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늘 주님의 그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믿는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서 영육간의 강건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나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농번기가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일손도 부족합니다. 원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노후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는 많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내 모습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어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아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랑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옥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를 내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또 이렇게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사랑하는 장로님 조목조목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소원들 또 기도의 내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의 바다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항구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장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앞으로 몇 주만 더 살펴볼 건데 여러분 꼭 이 말씀만큼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야고보 전체의 주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락을 뽑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심 주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혼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한 구절을 읽다 보면 우리의 혼란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마 혼란스러운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배웠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이렇게 다를까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의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교리로 확정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교리로 확정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그 교리는 잘못됐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교리가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힘을 써서 밀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회의를 주장했던, 그 회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뭐냐? 회의를 주관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였어요. 지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는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의견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항상 그들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상반되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보여집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는지, 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여러분 중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입니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냐?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정의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 뜻은 뭐냐면 그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무죄다.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의를 드러내는 것,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신분적인 구원 또 과정적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신분적인 구원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 무엇이요?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나의 신분을 어떻게 봐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법적인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법적으로 의로함을 받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정적인 교훈, 현재 우리가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요,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의 뜻을 지금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르게 다른 표현을 행동으로 드러나는 의와 또 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하이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뿌리를 보고 있고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짧은 표현이지만 놀라운 정의예요. 여러분 구원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뿌리,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더함이 없이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뿌리예요. 그러면 구원의 열매는 무엇이냐? 야고보가 보았던 그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그 이후에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대조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고 야고보는 인생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신학자들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교리를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내 속에 아직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본다? 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은혜의 선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다 받으신 분들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이 구원의 선물의 선물을 이미 체험한 성도들,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이미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그 의를 나의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이 단어를 동전의 앞뒤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야고보는 행동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뭐냐? 행위라는 단어예요. 행위.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행위라는 뜻도 지금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하는 그 행위의 뜻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은, 잘 들으세요, 믿음의 앞선 행위,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 이후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함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행위, 안 믿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를 지금 바울은 행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든지 어떠한 선행으로든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물질로 도와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 속은 달라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의 삶에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야고보의 다른 관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행함,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행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가 말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게 주 핵심인데, 야고보는 지금 믿음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죽은 믿음은 바로 실제는 믿지 않지만, 실제는 내가 믿지 않지만 자신은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이 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에요.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믿음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해망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야고보가 지금 믿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간주하고 있는 참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야고보는 이 야고보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형제의 어려움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형제의 어려움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참된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믿음을 찾는다면 기도원에 가야만 참된 믿음이 있고, 또 뜨거운 부흥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해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참된 믿음은 뭐냐? 형제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 교회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참된 그 믿음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질문의 형식을 통하여서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유익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가짜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형제 자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편안한 집에서 쉬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말하는 그런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형제 자매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여러분 구할 수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지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이 초대교회에는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혀 주지 않고
야곱의 말씀대로 보면 그냥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춥죠? 덥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얼마나 좋은 말. 샬롬,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픈가요? 배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냥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누군가가 어려운 지체가 있는데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도를 보면서 아이고 힘들지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형제에게 자매에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인 죽은 믿음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풍요한 시대에 끼니 한 끗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또 그 궁핍한 삶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극심한 고난 앞에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최소한의 관심과 또 그들의 아픔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청의 길을 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삶 속에 때로는 여러분 가끔 기댈 수 있는 그 어깨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대화해 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또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내 발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일부러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면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알면 관심을 써줘야 되니까 아예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은 물론이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고민까지도 우리가 지체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지체가 겪는 그 아픔, 그 고민, 그 어려움을 품고 여러분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런 참된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낭망하고 도저히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탐리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관심과 돌봄으로 통하여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도움을 교회에서 얻음으로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 참된 믿음이 넘치는 우리 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실제 생활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아주 교묘한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을 보면서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삶의 열매를 봐서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강하게 주장하지만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난다?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의 말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도 착한 믿음은 착한 행실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교회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과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그 착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평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평판이, 그 말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집에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짜 믿음이에요.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 속에서 내 이웃들과 친구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머리가 아닌 손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머리가 아닌 손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사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의 두 사람을 우리에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판이 좋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자기의 몸을 팔던 기생, 창녀였던 라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신분이나 출신이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지식적인 믿음이냐?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바로 행위가 따르는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가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언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천지창렬한 그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려요. 뭐라고 중얼거리냐? 참 이상하다. 왜 안 나타나시지? 말릴 때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 아들 이삭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손자라도 봤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이 이삭을 통하여 나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참 이상하네.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렇게 서성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영화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한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마침내 그는 칼을 들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는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것,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너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그 정탐꾼에게 이 라합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냥 지식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느냐? 아니에요. 그 믿음은 정말로 진짜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행한 한 가지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만약 그 사실이 발각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도 몰살당하는 그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직접 해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힘을 주어서 행함이 나타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느냐? 기생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중요해요. 뭐라고 이어지고 있느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처음부터 믿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행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가서 막 권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친절을 베풀고 또 온갖 전선을 다하여서 그 한 분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처음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막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믿어지고 나오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가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행동으로 내가 예배에도 참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하게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행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책망의 말씀을 제가 듣고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자꾸만 저를 향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너는 참 나쁜 목사다, 너는 정말 나쁜 목사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강단에서 나쁜 목사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똑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목사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나쁜 목사라니, 나쁜 목사.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나는 강단에서 나쁜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나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억지로라도 이끄는,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행함과 믿음이 있는, 그 행함과 믿음이 똑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고 여러분 행함이 보여지지 않는, 섬기지 않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짐이 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쁜 욕사, 욕을 먹는 그런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의 성품과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일은 제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직분자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직분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앞서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건강상,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평일날 새벽 기도에 못 나온다면 주일 새벽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일평생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일학교에 교사가 모자라서 여러분 분반 공부를 못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청소하고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우리 서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이 지역에서 우리 탄미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 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참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정말 참된 행위로 믿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주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또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문을 봉헌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탐리교회 우리 세 가족을 먼저 소개하고 또 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자 권사님 아들 대신 우리 황태훈 집사님 이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부인 되시는 김명수 성도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 우리 신경자 권사님 계신 그 예전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제 우리 탐리교회 계속 오셔서 함께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삶을 사실 우리 두 분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또 저하고 잠깐 보시고 그래 가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잠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11조 예물입니다. 구진영 전사님, 박준배 장로님, 권금희 전사님, 신복순 집사님, 박옥순 비권사님, 손윤생 집사님, 이정원 장로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김혜진 장로님, 손인노 집사님, 생일감사 권금희 전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두희 권사님, 박종화 이용란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A 권사님, 박재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창식 장로님, 주님 함께 없어서 이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이사감사 황태훈 집사님, 김명수 집사님, 김주수 우하영 집사님, 우리 김찬주 김예주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김노미 권사님, 손윤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하 청년, 부산 덕천 제일교회 김순근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손인노 집사님, 박이순 집사님, 구진영 전사님, 권금희 전사님, 임영희 성도님, 임영희 성도님, 박종화 집사님, 홍임성 권사님, 임성식 집사님, 윤희곤 집사님, 김인현 성도님, 김태기 집사님, 이영옥 집사님, 손윤생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신복순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 박옥순 비 권사님, 유충근 집사님, 김혜선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살다가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구원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그 사실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득의 11조를 드린 우리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주마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한순간도 감사의 제목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삶에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드린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물로 또 여러가지 육신의 봉사로 또 꽃꽂이로 아름답게 차량 봉사로 교사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모습들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저들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황태원 집사님, 우리 김명수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탐리교회를 통하여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잘되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탐리에서 특별히 아버지 이 지역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된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 교사 단합대회로 격려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전국 장로 연합회 하위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3일 화요일부터 6월 2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 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18만원,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식사봉사는 김태숙 권사님, 김혜성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회 청소는 상구역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서울 또 인천 여러분 이태원 클럽으로 통하여 확진자가 지금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꼭 출입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또 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꼭 차량을 타기 전부터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차에서 타시고, 할 수 있으면 차에서는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짧은 거리지만 그냥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지 마시고 교회당까지 오시고, 교회당에 오셔서도 손 세정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세정하고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서로 악수할 때도, 또 인사할 때도 악수하지 마시고 목례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인사하시고, 식사하실 때는 지난번도 말씀했듯이 한쪽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조금 식사를 늦게 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절대로 예배가 다시금 이렇게 폐해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